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이니까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좀 시작을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또 우리 식구들 또 같이 우리가 중보하면서 오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말씀 함께 좀 선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임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목소리 높여
잡혀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4절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장하여 주셔서 그 생명으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새 일 행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너에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 주시니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 번 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하시네.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목소리 앞에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한 아버지 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함께 부르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시며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생명들이 이 가운데 모임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간된 마음들을 온전히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길이 이곳 가운데 만들어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실 그 큰 길이 이곳 가운데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길을 내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길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하고자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열려진 길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임함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을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이 안에서 자유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 모두가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만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만족함을 얻게 도와주시며 그 만족을 인하여 내 영혼이 내 삶이 소생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겨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있다면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길 선포하오니 성장케 하여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생명의 영안이 열려짐을 예수님의 그 선포하노라. 열릴지어다 바라볼지어다 그 생명을 누릴지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생명들이 일어나며 선포합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그 마음을 누릴지어다. 그 마음 안에 자유가 입혀질지어다.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는 모든 영역에 일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이 입혀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깊이 깊이 흘러들어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그 모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흐름 속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기업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날에 한 주일을 드리는 시간이지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어느 시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터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깨달아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동일한 임재로 만져주셔서 그들이 그 자리가 성소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인생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님 호흡하사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사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릴 것을 믿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좀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주간부터 조이풀 스쿨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중보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사와 학생 그리고 모든 배움의 과정 그리고 학사 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와 인도 속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또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일정이랑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기도원에 좀 기도하면서 좀 머물고 난 이후에 내려와서 이야기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직들을 어떻게 세워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직을 세우다 보면 어떤 부서의 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장들을 세우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감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겨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어떤 달란트적으로 은사적으로 어떤 세워질 만한 어떤 분들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나 상처받지 않으시길 기도하고 막고 보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조직을 좀 발표하고 학사 일정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4월부터는 지금 예배를 이래도 들린 이후에 식사를 이제 준비해 주시는 또 가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가정만이 준비할 영역은 아니지만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올라가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역들까지 포함해서 오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성경 교육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는 오후에 오후에 아이들이 성경 교육이 진행되는 시간에 우리 어른 성도들은 여기서 저와 함께 이제 또 중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좀 배워가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룹을 짜서 쉐어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우리 안에 단순히 먹고 즐기는 교제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나눔과 또 교제가 있어지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가려고 계획합니다. 4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예배가 이 11시 시작해서 이제 12시 반 정도에 끝나면 올라가서 1시간여 정도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은 위에 남고 어른들은 내려오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또 말씀을 보고 또 서로 가정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다음 주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조직을 짜고 발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음 주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한 주간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좀 머물러 주시고 교회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한테 지혜가 부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를 통해서 교회가 또 좀 더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시점에서 4월부터는 교회에 오면 한 3시까지는 머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에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이나 어떤 이 프로그램들 안에서 지금 그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돌아가셔도 되니까 예배 끝난 이후에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아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식 하실 때 마스크 끼고 나오셔서 기존에 하던 대로 성찬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들이 좀 바뀌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새로운 어떤 시즌 속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곧 엔데믹이 이제 선포되고 또 일어나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좀 새날 주시고 또 새로운 도약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사업장 안에 또 가정들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어쨌든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갈등이 양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가 지도를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세대와 세대, 계층과 연령, 또 성별로 많은 분열이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분열들이 좀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서 많은 침체가 이 코로나 이 횟수로 3년 차죠. 이 3년 동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일수록 교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런 여러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들이 심어지고 또 그것이 불길이 되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가은 선생님이 출판사에 책을 이미 이제 인쇄 책을 수정 작업본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하는 이제 순서가 돌아오면 수정해서 이제 책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수정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출판사에서 밀려 있었던 책들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태라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 각 이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또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하성이 조용히 하세요. 불 그만 끄세요. 하성이 똑바로 앉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성이. 네, 하성이 조용히 하세요. 아빠는 조용히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15장 13절까지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혹은 자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삶인가, 즉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을 그때에, 나타났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장성이라는 전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이미 사도행전에 펼쳐내셨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처음 그 대위임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 선포된 이후에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의 확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났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간 것이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그려나가셨고, 그 역사들을 그려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계 속에 좀 더 세세한 그 교회마다 성도들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졌었던 그림을 그려나가실 때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또 갈등들, 또 그 교회를 칭찬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연합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그려나간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주어진 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꿈이 있으셨죠? 꿈이 있으셨죠? 꿈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이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내는 꿈을 이뤘다고 하는데 남편도 꿈을 이루셨습니까? ING. 지금 아직 꿈을 이루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김호윤 성도님은 꿈을 이루셨습니까? 그 어렸을 시절에 내가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네, 아멘. 이루어지셨대요. 우리 이강훈 전사님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혹시나 우리 이광훈 전도사한테 여쭙고 싶은 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혹시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가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자녀를 향해 있습니까? 있다고 이야기하시네요. 혹여 꿈을 이루신 분들은 이 꿈이 그냥 그대로 잘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흘러들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루지 못한 이 꿈이 결국에는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소망을 담아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ING 중일까요? 이루어졌지요, 이미. 그러나 그 그림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꿈을 이뤄내는 엔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움직여냈을 때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 보이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원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자녀된 하나님, 아버지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이 복음의 확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확장이 왜 필요하느냐?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큰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키는 하나님의 꿈을 먹으면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나가느냐가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시즌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머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또 다른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을 통합시켜야 될 외교관과 같은 대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그 대사의 역할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대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사로서의 역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먼저는 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져야 함은 물론이고, 채워진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성전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 답을 찾고, 답을 찾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삶의 엔진이 구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묻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이 가장 먼저 어디에 드러나는 것이 맞을까요? 복음의 확장성이 어디 안에서 먼저 드러나야 될까요? 그렇죠,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도 두 남녀의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사실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 속에 무너져 내렸던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노아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확장성을 이루고자 세상을 멸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멸한 이후에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칼을 뽑아서 누굴 세우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보내시면서 대사로서의 삶,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주하면서 가족 단위로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확장시켰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은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대에 있는 모든 가족을 변화시키시기 원하고, 그 가족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나라와 더 나아가서 이 열방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키예요. 엔진이 맞아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 지역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논쟁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결국 교회는 어디에 세웠냐? 가정부터 세웠습니다.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간수의 가정. 그래서 선교를 다닐 때마다 그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거점 삼아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전초기지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 지역 안에 보내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이루는 전초기지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에 더 가까운 제목일 수도 있겠어요. 자녀에 가까운 더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을 그렇게 정했냐면,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과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냐면,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좀 이제 지난주에 찾아뵙지 못했었던 가정들을 이번 주에 좀 찾아뵀었는데, 찾아뵙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절로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다니면서 대접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대접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들의 어떤 삶을 들으면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셨고, 이 성도들이 하나하나 한 가정 한 가정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는 큰 그림을 나가는 귀한 퍼즐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조차도 우리가 소위 하찮게 여길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꿈과 비전,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 퍼즐 안에 온전히 담아내서 놓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었던 거예요. 이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좀 담겨져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웃. 여러분들에게 먼저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사고가 구동이 되면 이 이웃은 어떤 영역으로 지금 이렇게 좀 규정이 됩니까? 이웃. 동네 사람.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을 떠나서 이웃하면 어떤 사람으로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네? 사촌. 네, 사촌.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시죠? 그죠? 거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이 이웃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성의 이름 레아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레아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이웃이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그러니까 나랑 관계를 지금 조금이나마 다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웃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긍휼히 여김을 갖고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 이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계층, 사회, 그리고 민족성, 성별을 떠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는 관점 안에서 이웃을 정의하실 때 이웃을 어디까지 정의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셔서 원수까지 이웃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이웃의 범위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어디일까요? 이 편지를 어디에 보냈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죠. 제가 언젠가도 성경 통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다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쫓겨나요. 로마에서. 그러면서 이 교회에는 누가 와놨냐?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5년 뒤에 이들의 어떤 이 추방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법령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 딱 안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갈등이 생겼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교인이 된 교인과 유대 민족으로서 교인이 된 교인끼리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 할례를 받은 자,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 결국 이 싸움이 너무 크게 일어난 나머지 이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와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운 사람이 아니,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도로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사견이 좀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인 소망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기 원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점 교회가 필요한데 본인이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편지를 보내는 서술 목적인 것을 이 로마서에 나타내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교회는 분열이 너무나도 그 극명하게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열이 일어난 상황 속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연합시키고자 보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교회한테 대놓고 이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이 편지의 내용, 15장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 기쁘게 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쁘게 하다는 의미는 즐거운 태도를 갖는다, 호의를 갖는다, 긍정적인 관계를 세운다, 더 나아가서 화해한다, 회복한다.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무너져 있죠.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 즉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웃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즉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조차도 나의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의 역할이 뭘까요? 강한 자. 효성아, 효성이가 힘이 세니 하성이가 힘이 세니? 그렇죠. 효성이가 힘이 세요. 그럼 효성이가 힘이 센데 힘이 약한 하성이를 효성이가 돌봐줘야 되니 아니면 계속 이렇게 때려야 되니? 돌봐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순간 우리 하성이가 엄마와 아들의 머리 안수하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강한 자의 역할이 뭘까요? 강한 자. 강한 자의 역할은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자의 역할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만 대답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성도들 안에서만 누가 믿음이 강한 자며 누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혹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약한 자를 담당하셔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사실 구별이 되고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분열된 어떤 이 마음들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담당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두에. 능력은 확장성. 확장을 이루려면 믿음이 강한 자가 확장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헤아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두웠었던 아픔이었던 시절들을 하나씩 헤아림 받고 극복해가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약자들을 세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이 확장이 되려면 약한 자들이 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약한 자들을 감당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복음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먼저 공사해내지 않으면 확장성은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어찌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서나가는 과정 속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확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 안에 전했었던 드렸던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볼로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과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그 가정 안에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게 하고 계신다. 가정을 자라게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 바른 걸음으로 천천히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젠걸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게 저희 교회를 향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확증을 지금 어제 저녁에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수가 가야 될 방향성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느린 걸음이더라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 안에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들. 다른 사람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빠른 사람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강하다. 이 강하다는 말씀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용감하다입니다.
진정한 용감함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약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어려움을 담당하는 것이 용감함이다. 진정한 강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연약함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말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움직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끊임없이 숨어 지내려고 합니다. 그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일선에 서서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드러나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이 교회의 실세구나라는 걸 어떤 교회들 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이 드러나요. 드러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숨어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나서 교회에 세워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동력을 갖기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이제 곳곳에서 성도들이 포진하여 그 일들을 구동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좀 세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강한 자처럼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곳을 세워나가십시오. 그러나 혹은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뒤에 가서 제가 오늘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3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비방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의 죄와 모든 사람의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께서 담당하신 그 비방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문제들을 청소하신 거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권리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선을 세워간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가는 삶의 모양을 뭐라고 성경에서 이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선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방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첫째. 그리고 혹여 내가 약한 자를 돕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도 비방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를 돕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만 도와? 저 사람만 약한 자, 왜 저 사람이랑 뭐가 있어? 라는 이런 꼬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비방이 난무했던, 그러나 그 비방이 있더라도 그 비방을 감수하면서라도 끝까지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삶의 어떤 여정들을 여러분들의 걸음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앞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의 발걸음에 맞추는 거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발걸음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출애굽 여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나 교회의 발걸음은 약한 자들에게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약한 자들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비방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웃,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연합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5절과 6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볼게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약간의 반전 아닌 반전이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담당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이것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의 그 담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법인 것을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 사람이 알고 경험할 때까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과적으로 이 서로 받음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를 받아주는 받아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받다입니다. 받으라, 받다. 이 단어는요 가까이에라는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이 취하다, 이 람바노라는 이 동사 두 가지가 합성된 합성어인데요. 합성되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받아들이는 것을 우선 삼아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가치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비방을 다 없애시고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그들의 비방을 없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가족같이럼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혹여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 혹은 복음 안에 실족하여 넘어졌던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이곳 가운데 풀어놓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교회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준비. 그러면서 더 여기서 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로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받다라는 이 단어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먹자입니다. 같이 먹으라. 제가 이제 성훈 형제님네 신방을 갔었을 때 성훈 형제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목사님 저희 가정은 이제 결정했다. 목사님네 가정과 그 오둥이 가정을 매일 주일마다 이 점심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같이 먹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 같이 떡을 떼고 먹는 교제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 가치가 교회, 성경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도망갔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마주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냥 말없이 고기 굽고 계셨어요. 생선 굽고 계셨어요. 되게 재밌으신 분이죠. 지금 완전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한쪽에서 바닷가 한쪽에서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민망하리 많지 다가와서 앉은 그들에게 내뱉은 첫 마디가 같이 먹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함께 나누고 먹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사님 나와주세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가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심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매 주일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많지 않지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주일마다 갖고 와서 함께 나누는 교제, 서로 통용하는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실천력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나누는 그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고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시작은 약한 자, 그들을 받아들이는 교회.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부흥하게 되면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다음 주 이 15절 하반절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건강하게 연합 안에 섰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림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가까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방인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방인까지도 나가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그 복음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확장성이 멈춰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떡을 떼는 교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떡을 떼는 교제가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을 나누신 거예요. 그것이 성찬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는 같이 먹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낼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이어져가고 연결되는 것이 이 성찬 안에 담긴 떡을 떼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성한 성인인지 혹은 아직도 연약한 어린아이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내가 어린아이라면 도움을 구하시고, 내가 성인이라면 먼저 도와줄 것을 권하십시오. 서로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 속에서 떡을 떼는 교제의 기쁨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서 교회를 이뤄가시는 이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첫 주에 성찬식을 나눠야 되지만 첫 주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둘째 주에 지금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이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렇게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언약의 피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이 성찬에 앞서서는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어른들도 먼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들을 내려놓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좀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친구들도 나오셔서, 그리고 하성이, 효성이 이거 받으면 먼저 먹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먹을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좀 한쪽으로 서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요. 가져가세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 하나만 딱 집는 걸 고르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직 먹지 마시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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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입니다. 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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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직 먹으면 안 돼요. 먹으라고 할게요. 그때 먹어요. 맞죠? 와,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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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입니다. 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들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몸과 피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그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채우고자 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씻겨 주십시오. 그리고 정결케 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보혈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그 죄들이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들이 씻겨져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정결타 옳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이 오늘 이곳에 성찬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그 선언 안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양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씻어주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선포하신 이후에 떡과 잔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이미 좀 들고 나오시겠어요? 저희 교회 안에 믿음이 아주 연약한 성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아니, 실물을 우리 카메라로 비춰줄까요? 근데 우리 화면에 띄울 수가 있지요. 네, 제가 안 와도 될까요? 아, 저도 처음 하나요. 오메메메메 오메메메메 오메메메 오메 오메. 여러분들 너무 이뻐요. 좀 이따 한 번씩 구경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제가 이 시간 우리 하임이 가장 믿음이 연약한 우리 하임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하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의 움틈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생명의 요동침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딸을 통하여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임이에게 임하여 주사 평생 주님을 따르는 생명이 되겠다 결단하는 딸의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기는 하임이를 통하여 이 가정 안에 생명이 흘러 들어갈지어다. 하임이를 통하여 이 가정 안에 생명이 더욱더 자라날지어다. 하임이를 통하여 이 가정 안에 생명이 더욱더 배가가 될지어다. 아비와 어미에게 그 생명의 귀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비와 어미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임이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건강으로 이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경제의 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에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형통케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그렇게 이 딸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뻐요. 좀 이따 한번 꼭 이렇게 봐주시고. 하임아, 와줘서 고마워. 네. 아니, 제가 이 집에 찾아갔을 때보다 더 정갈하게 아이 피부랑 얼굴이랑 자리를 잡았어요. 어떡해, 너무 이뻐. 네, 좀 이따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바로 여러분들 나중에 봐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먹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먹고 떡을 떼며 더 깊은 연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비방하지 아니함으로 선과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서로를 받아들여 함께 연합하고 떡을 떼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하임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신 성령님께서 이미 하임이의 마음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하임이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세워지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물질이 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드린 모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그들의 모든 직업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채워서 넘치도록 붓는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첫날에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